저는 3대째 감리교 목사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감리교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이제 소천하셨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저께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저께 은퇴를 하셔서 이제 감리교회는 저 혼자는 아니군요. 제 동생도 지금 부천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소위 말하는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감리교회 뼈대가 있는 집안 안에서 지금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3대째 목사는 가만히 있어도 떡이 생긴다, 그런 말 많이 하셨거든요, 저한테. 근데 하나님이 방앗간을 닫으셨는지 저한테는 떡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럼 목회 길에 들어선 지가 제가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왜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시는지, 얼마 전까지 뺑뺑이를 너무 돌아가지고 정신 차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둔해서 지금 와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 가정한테 진짜 많은 떡을 준비해 두셨구나, 그걸 이제 와서 깨닫습니다. 그때 그 과정 중에 깨달았으면 참 은혜로웠을 텐데, 이제 우둔해가지고 이제 와서 그게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이렇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구나 하고 이제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깨달아야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저처럼 늦게 깨닫지 마시고 여러분 과정 중에 있을 때, 그 연단을 통과할 때 그게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있든 없든, 포도의 열매가 있든 없든, 외양간에 소가 있든 없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 항상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 개척한 지 이제 3주 됐습니다. 3주. 개척한 지 3주 만에 이렇게 다른 교회 집회를 오는 목사도 흔치 않을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시켜 놓으셨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있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자면 아마 오늘 집에 다 못 가실 것 같아서 아주 간략하게 앞에는 다 빼고, 이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막 북적북적 하시고 은혜로운 얘기만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개척한 얘기들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까지 큰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었습니다. 3군데에서 부목을 했었는데 한 8년 정도 부목사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목사 사역을 제 의지와는 상관없게 작년 10월에 내려놓게 됐어요. 저는 계속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제가 이경호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친구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큰애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둘째는 중학교 3학년,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여러분 고3, 중3. 저희 큰딸은 미술을 대학을 가려고 미술을 전공하고 있어요. 저희 또 작은애는 공부를 좀 해가지고 특목고를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돈이 많이 들까요? 많이 들까요?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부목을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부목사를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아이들을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 저는 부목사이기 전에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덜컥 부목사 사역을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런 마음에 누렸던 그런 경제적인 조금의 안정감, 또 제가 있던 교회가 일에 비해서 사례비를 많이 주는 아주 좋은 교회였는데, 그걸 내려놓게 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얘네를 계속 미술을 시켜야 되나, 공부를 시켜야 되나,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개척의 길로 이끌으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이제 제가 부목사 사역을 내려놓게 되니까 갑자기 어디 갈 교회도, 이제 제 나이니만큼 어디 부목사로 또 가기가 어려워요. 이제 보통 이제 부목사를 뽑을 때 40 밑으로 뽑거든요.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4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40 넘으면 이제 못 내요. 이력서를 못 내요. 그래서 부목사를 못 간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뭐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일을 해야겠죠.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력서에 어디 교회 부목사, 어디 교회 부목사, 어디 교회 부목사 그렇게 해갖고 이력서를 내면 뽑아주는 사장님이 뽑아줄까요? 안 뽑아줄까요? 일단은 나이가 많아서 안 뽑히고,
할 줄 아는 게 목사는 어디서 세상에서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목수도 아니고 목사니까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니 목사였던 사람을 내가 어떻게 부하 직원으로 쓸 수 있겠어 하면서 못 쓰고,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용직 일을 하러 간 거죠.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게 제 적성에 그렇게 잘 맞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니까 그래도 부목사 월급 나올 때만큼 월급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덜컥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개척, 이 목회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낮에 일하고 지금 집회 이렇게 설교하러 온 거예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냥 부목 사역할 때보다 하나님이 새로운 이런 목회의 패러다임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바울 사도가 천막을 지면서 목회를 하셨다는데 그게 그냥 글씨로 배운 게 아니라 진짜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요즘 제가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이 일하는 곳에 가서 일을 했더니 목사니까 기본적으로 성실하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께서 저를 보시고 제가 이제 저는 지금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시간에 매이는 너무 많이 뺏기는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일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를 덥석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제가 요구하는 만큼 줄 테니까 자기 회사에 좀 있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회사에 4개월째 일을 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일하는 시간 동안 저를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 8시간 동안 낮에 일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필요한 강의나 설교를 계속 이어폰으로 꽂고 들으면서 기도도 그때 하고, 또 예배도 혼자 그때 막 드리고, 혼자 막 부흥회도 하고, 막 혼자 기쁜 찬양이 나오면 혼자 거기서 막 춤도 추고, 막 아무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8시간 동안 매일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아주 지금 제 인생에 영성이 제일 피크에 올라가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애들 교육비 여러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 일을 해보니까 애들이 공부하고 대학 갈 때까지는, 그래도 등록금 될 때까지는 일을 계속 하면서 개척은 아예 생각도 없었고 목회를 좀 쉬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쉬려고 했는데 덜컥 저희 교회에서 주신 사택이 아파트인데, 아파트 그 바로 앞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가 있었어요. 심호하시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덜컥 저한테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개척을. 그러면서 자기가, 그 목사님이 사역을 진짜 열정적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엄청 똑똑하시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몇 안 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하셔서 개척한 지 10년이 되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만 1년에 50명씩 교인들이 등록을 해서 그 교회가 지금 있는 데가 좁아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을 하셔야 돼서 그 목사님이 저희 아파트에 단독 건물이 하나 있고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단독 건물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상가 건물 지하를 교육관으로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좁아지시니까 목사님이 이제 내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 교회를 이전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너희가 여기 교육관에 시설 다 돼 있으니까 한 60평 정도 되거든요. 교육관도 작지도 않은 60평 정도 된 그 교육관에서 너희가 그냥 들어와서 개척을 해라. 그래서 저희는 이거 감당 못합니다. 지금 애들 학교도 돈도 돼야 되고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가 아니면 누가 하냐고, 그러면서 몰라 니네가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던져놓고 가셨어요. 그래갖고 덜컥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덜컥. 근데 그 안에 그 목사님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예배당에 대한 애정이 많으셔서 최고급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저희 교회 오면 다들 개척교회인 줄 알고 오셨는데 막 음향시설도 엄청 빵빵하고 내장 안에 인테리어도 엄청 빵빵하고, 그래서 막 놀라세요. 이게 막 개척교회야, 무슨 누가 돈 대준 거 아니야, 막 그러시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이렇게 덜컥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전에 교회에서 사택을 줬으니까, 그 아파트에 사택을 줬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사택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집을 또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좀 비쌉니까 요즘에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때에 여러분도 코로나 때 건축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집 구하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대출 이자가 막 올라가니까 이 안영교회를 향해서는 정말 안 좋은 일이지만 대출 이자가 막 올라가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전세값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대출을 못 받으니까. 저희가 작은 24평짜리 사택에 살고 있었는데 집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집들이. 근데 갑자기 전세값이 뚝뚝 떨어지더니 지금 24평에 살고 있는 그 사택 전세값보다 3천만 원 더 밑으로 해서 34평짜리 아파트가 저희 단지 안에서 제일 로얄층에 제일 좋은 집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저희 상가, 저희 교회, 개척한 저희 교회와 제일 가까운 단지에서 제일 로얄층, 그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로얄층에 제일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주셨어요. 그래서 개척도 하나님이 하시고 집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해서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긴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셔서 지금 목회를 이제 개척한 지 3주가 됐고, 그리고 이제 너무 좋은 집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개척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저희 가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을 향해서, 저희 가족은 좀 특이한 가족이에요. 저는 좀 영적으로 이렇게 둔해요.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은사 이런 것들을 잘 안 주시고 저한테는 말씀 설교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나눌 때 능력이 나가는 그런 은사를 주로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아주 영적이지 않은 목사는 아니고, 저희 집에 비하면,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아까 말했듯이 제가 알고 있는 한 진짜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제일 친밀한 사람이고, 저희 아이들이 그런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영적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어저께도 그 목요일 날 집회를 하면서 저희 둘째 딸이 이제 건반을 치면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하거든요. 그 중3 딸이.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든 그랬더니 자기 반에 있는 한 친구를 전도하라 그랬대요. 전학을 왔대요. 제주도에서 전학을 온 친구인데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 친구가 뭐 하는 이렇게 가문이 어떠냐면 할머니 무당, 엄마 무당인 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주 그런 꿈을 꾸고 자기도 신기가 있는 그런 친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친구를 전도하라고 말씀을 콕 찍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내 속상해 죽겠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막 울어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유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간섭하거나 잘라내지 않고 오히려 계속 훈련을 시켜주고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유하게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빠, 엄마,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정이 먼저 연합돼야 된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가정이 연합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연합하고 계신가요? 저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개척을 하는데, 개척하는 것과 가정이 연합하는 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아버지로서 그렇게 믿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길로 가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저희 가정이 연합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제가 지금 그렇게 가정이 연합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럼 이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분열이 있고 연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셨듯이 그 부분에 막혀있는 부분들이 깨지실 줄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왜 저희가 가정이 하나 될 수밖에 없었냐, 좀 사진을 제가 보내드린 사진을 좀 보실 수 있을까요? 방송실에서. 네. 저희가 저렇게 교회를 그 목사님이 주시기는 했는데 그 교회를 이제 다 이제 저희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저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페인트 칠하는 게 저희 큰 딸이에요. 고3 큰 딸이 저렇게 사다리를 놓고 저 벽들에 있는 저런 거 간판 다 떼고 저 페인트를 다 칠해서 저렇게 하얀 계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저희 큰 딸 작품이에요.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저긴 둘째 딸이 자기 하트 표시 해달라 그래서 둘째 딸이 하트 뒤에 숨어 있는데 저희가 유아실입니다. 저기에 저희들이 이제 영어 도서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게 하셔가지고 한 영어 책이 저기 한 2,000권 정도 있어요. 저기 다 영어 책이에요. 영어 책들 한 2,000권 정도가 이렇게 해서 유아실을 예쁘게 저렇게 꾸며놨어요. 둘째 딸이 저걸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장. 네, 여기는 목양실이에요. 목양실에 저렇게 원래는 저쪽 고치기 전에 벽에 짙은 회색 어두운 벽지가 발라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걸 다 띄고 저희 막내가 뭐 다 페인트를 칠하고 하면서 저렇게 예쁜 목양실로 저렇게 바뀌었어요. 그다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식당이에요. 저기서 이제 저렇게 못질하고 있는 저 분이 저고 저렇게 식당이 저랬던 식당을 저렇게 꾸며놨어요. 저기 뭐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한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이 다 저렇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저렇게 교회를 꾸몄어요. 본당, 마지막은 본당 사진인데요. 네, 저랬던 본당을 저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또 본당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무튼 저렇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저렇게 건물만 세워간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저는 뭐 목사고 저희 아내도 이렇게 전도사로서 또 사모로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뭐 교회 개척하는 데 있어서 헌신을 해야겠죠. 그런데 보통 저희 아버님도 개척을 3번이나 하셔서 제가 알지만 개척교회의 이 자녀들은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트라우마가 많단 말이죠.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 개척을 하는데 정말 너무 저희들보다 더 기쁘고 재밌게 맨날 밤 12시, 1시 넘어서 막 저 무거운 책 박스 막 10kg, 20kg 되는 걸 막 들어서 나르는데도 전혀 불평 한마디 없이 너무 기쁘게, 그러면서 아이들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꿈꾸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부목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부목사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막 찬양을 1시간씩 하고 싶어 하거든요. 1시간도 짧아서 막 더 하고 싶어 하고 기도도 막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부목으로 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드리.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예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돼요. 엄청 길죠. 어저께는 2시간 반을 예배 드렸어요. 아이들은 예배 드리기 1시간 전부터 와서 연습하고 그러면서 하는 예배를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하고 거의 한 3시간 반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또 예배를 통해서 자기 하나님의 사명도 발견하고 또 누가 오든 안 오든 그런 거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저희 큰딸이 막 예배 드리면서 혼자 일어나서 막 손들고 막 찬양을, 마이크 싱어예요. 저희 싱어 혼자 막 5명밖에 없는데 한 명은 반주자, 한 명은 방송실, 한 명은 드럼, 한 명은 목사, 한 명은 피아노 이렇게 하고 있는데 5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 5,000명이 예배 드리는 거 부럽지 않게 정말 저희 딸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혼자 손들고 막 예배 드리고 막 너 왜 손들었어 그랬더니 그냥 뭐 혹시나 누가 와서 내가 찬양하는 모습 보고 또 은혜 받을 수도 있잖아 막 그러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자기도 멋쩍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개척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대한 갈망. 여러분도 오늘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오셨나요? 하나님은 항상 갈망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도 찾으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한 마음이 되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그 개척교회 목사가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솔직히 말하셔도 돼요. 뭐가 제일 무섭겠어요? 월세가 제일 무섭죠. 교회 월세. 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세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집 대출, 저희 장모님 명의로 대출받은 집 이자도 나가잖아요.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내도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혀 하나님 앞에나 성도들 앞에 부끄럽거나 그걸 감추지 않아요. 왜? 그 시간이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성도, 자칫 개척교회 목사가 월세나 이런 것들에 막 쪼들리고 막 그러면 성도들이 한 명 오면 떠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근데 오히려 아이들은 처음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우리 개척하고 조금 한 몇 달 동안은 우리끼리 정말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누구 신경 안 쓰고 훈련 안 시키고 그렇게 우리끼리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아빠 엄마 속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가족이 하나가 되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기하게도 저희가 개척을 해서 예배를 처음 드리기 시작한 그날부터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가족만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와서 항상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예배 드리신 분은 멀어서 못 오시면 꼭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또 하셔서 드리시고, 저희가 3주밖에 안 돼서 유튜브도 이제 막 만들고 예배도 몇 개 없는데, 재밌는 건 저희가 예배를 할 때마다 여기 예배석에는 5명, 어떨 때는 애들 학원 가면 3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막 7명, 8명씩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배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저는 좀 여유롭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지금 막 열심히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하나 돼서 교회를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엄청나게 역사를 하시는데, 저희가 예배를 드려 보니까 이 음향시설이 그 목사님이 원래 쓰시던 걸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향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그 마음에 소원만 품었어요. 저랑 아내가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소원을 품었는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는데, 주일날 어떤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혹시 교회 계좌번호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요, 저희 아직 교회 계좌도 없고 제 계좌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계좌를 좀 알려달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우리 부으시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겠다고 하나님이 목사님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그 얘기를 듣고 한 달 반 동안 기도하셔서, 성도들이 한 30명밖에 안 되는 크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제가 한 달 반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액수는 성도분들이 결정하세요 하고 성도분들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성도분 중에 대표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그 1,000만 원이 그 교회가 건축하려고 차근차근 1,500만 원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1,000만 원을 부으시는 교회에 헌금하라는 마음을 성도들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받으시면 된다고 하면서 그냥 플로잉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섬겨주셔서 그걸로 당장 그 주간에 음향을 최고 사양 시설로 음향을 싹 바꿨어요. 저희는 건반 치는 분도 지금 개척교회지만 건반 치는 분도 2분 계시고,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뭐 다 있거든요. 다 있어서 그걸 다 맞추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유튜브에 부으시는 교회 치면 나와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보시면 개척교회 같지 않은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 영상과 사운드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런 플로잉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들이 지금 드럼을 치는데, 드럼을 원래 하나도 못 쳤어요. 드럼의 듣자도 몰라, 디귿자도 모르는 아이인데, 저희 아이가 이제 드럼을 누가 또 헌물을 하신 거예요. 드럼을 사주신다 그래서 전자 드럼을 사놨는데 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카톡을 주신 거예요.
드럼 학원을 하시는 다른 교회, 저희가 잘 아는 교회 목사님, 성도분, 그분은 이제 실용음악학원 원장님이시고 드럼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카톡을 주신 거예요. 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 딸, 둘째 딸 피아노를 가르쳐 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지금 자기는 학원을 가서 배우는 것보다 지금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예배를 반주를 해보니까 학원 가서 뭐 스킬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 가운데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자기가 훈련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고, 나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면을 무릅쓰고 그 선생님께 다시 보냈습니다. 저희는 지금 둘째가 안 간다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막내를 보내서 드럼을 좀 섬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어차피 드럼은 제가 전공이기 때문에, 피아노를 가르치는 거는 다른 선생님을 사서 가르쳐야 돼서 자기가 돈을 헌신하려고 그랬는데 드럼은 자기가 직접 가르치면 되니까 돈이 안 나가서 더 좋잖아요, 선생님 입장에서. 그래서 더 잘 됐다고 그러시면서 그분이 전공자가 드럼을 가르쳐 주셔서 2주 가고부터 이제 3월 둘째 주부터 셋째 넷째 주 가고 4월 첫째 주부터 드러머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잘 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잘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뭐 많은 분들이 온 건 아니지만 예배 드리시러 오는 분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과 또 저희 아내와 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예배 후에 뭐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연합시키셨듯이 저희 교회에 오시는 성도분들은 분명히 항상 예배 때마다 제가 선포해드려요. 가정의 연합이 있을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선포를 해드려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에 대한 연합에 대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가정이 연합돼서 지금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저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게 예배 시작하신지 알겠죠. 그래서 다들 걱정했어요. 코로나 때 여러분도 다들 주변에서 걱정하세요. 이 코로나 때 교회를 짓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또 코로나가 다 지난 다음에 교회 개척을 하는 거, 이거는 미친 짓이다. 목사님들도 야, 지금 개척이 무슨 있는 교인들도 다 털어먹는 판이고, 그런데 네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개척을 하냐, 막 다 뜯어 말렸어요. 다 뜯어 말려도 아니,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밀어붙이셔서 시키시는데, 게다가 저희는 새벽 기도에 고정 반주자까지 있어요. 저희 딸 말고. 여러분, 보통 큰 교회도 새벽 예배 반주자 구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새벽기도 반주하시는 분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같이 전도사로 사역을 하던 분인데, 그 전도사님이 꼭 저희 교회, 다른 교회 이제 그 남편의 아버님,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목사님이시라 그 교회를 가서 주일날 이제 섬기고 하거든요. 부천에 있는데 그 교회가 좀 멀고 저희 교회는 인천에 있기 때문에 집이 저희 교회 근처예요. 그래서 자기는 꼭 살아야 되니까 새벽 기도와 목요 집회라도 자기가 꼭 참석해서 반주를 무조건 하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일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심 새벽 예배 하면 조금 쉬고 사람 없으니까 방송만 안 키면 되니까 좀 쉬고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첫날부터 새벽 예배 반주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것도 피아노 전공하려고 하다가 신학대학 온 친구라서 피아노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친구가 와서 또 쳐주니까 또 제가 뭐 또 대충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새벽 예배도 또 열심히 준비하고 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 진짜 여호와가 내 목자시라서 부족한 게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있나 없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감히 개척교회 목사 주제에 지난주 수요일 날은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를 삼으십시오. 이런 설교를 막 하면서,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도 12명밖에 안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만약에 오시게 되면 저희한테 직접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몇 명 안 되니까 빨리 번호표를 뽑고 빨리 오십시오. 그랬더니 두 분이 번호표를 뽑아 가셨어요. 벌써 저희가 저희 1번 그 교회 그분들은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분들인데도 자기 훈련을 받아야겠다고 번호표를 뽑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어이없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코로나가 끝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밀어붙이셔서 그러면서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저희 가족이 정말 애를 많이 썼거든요. 특히 저는 조금 이렇게 고집부리고 그럴 때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영적인 갈망과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진짜 특심해요. 너무 영적인 분이라서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라면을 못 끓여요. 얼마나 영적이신지.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으셔서. 정말 농담이신 것 같죠? 라면 못 끓여요, 진짜. 봉지에 써 있잖아요. 라면 끓이는 법 써 있죠. 물 500ml 넣고 끓을 때 라면과 스프를 집어넣어서 계란 풀고 파 넣고 끓이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라면을 못 끓여요. 심지어는 계란 후라이를 못 합니다, 여러분. 계란 후라이가 요리인가요? 계란 후라이가 요리예요? 웃기를 힘들어 하시는데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갈망에 있어서는 정말 그 누구보다 이런 마음이 끌어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공급에 대해서 항상 애를 쓰고, 그래서 저는 정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제가 막 싫은데 막 아내를 막 따라가기도 하고 막 그랬던 세월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돌려서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딱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정말 닫을 자가 없게 하시더라고요.